한 달 만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얼굴이 반가운 표정이 역력한데요. 뭘 또 모른 척. 여행은 즐겁기도 하고 또 고단하기도 한 게 여행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느낀 걸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나가 보면은 이제 한국이 좀 더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외국에서 살고 오고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감히 제가 느낀 것을 한마디 드린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이미 기술적으로는 세계 탑 랭킹이 됐다. 한국보다 확연히 한국보다 그래 그 나라가 좀 더 기술이 좋아 그런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일본하고도 이제 그렇게 큰 차이도 없을 것 같고 정확하게 말하면 독일, 미국 정도가 우리보다 확연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요 한국 따라올 나라들이 거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기술적으로 좋다. 그러나 성질이 안 좋다. 그런 결론을 제가 데리고 왔어요.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도 천천히 하려고 이제 그래요. 모든 걸 천천히 하려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거기는 이렇게 우리보다 잘 살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항상 여유가 있으면서 보면은 인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쳐다봐도 인사를 안 하는 그런 희귀한 종족들이 있어요. 쳐다를 봐도 인사를 안 해요. 여러분 그게 한국을 떠나서는 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눈이 딱 마주치면은 웃으면서 손이라도 들고 인사합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동양으로 넘어와서 중국 딱 걸치면은 중국 사람들부터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사를 안 하는 것은 세련되고 도심화되고 개인화된 결과에 의해서 아주 고차원적인 높은 콧대 때문에 인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집안 교육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보면은 그게 가장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거의 핸드폰 다 삼성 거, LG 거죠. 차, 현대차 무조건 돌아다니죠. 옷 같은 거, 전자제품, 가전제품 한국 거랑 비교가 안 돼요.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그런데 너무나 잘 대해주고 부담스럽지 않게 인사해주고 부담스럽지 않게 웰컴 해주는 분위기가요. 참 좋다. 그러다가 딱 중국인 만나면 탁 인사를 안 하고 딱 신경질 부리는 게 어쩌면 그렇게 한국 사람과 비슷하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의 인류 선진 대열에 끼려 그러면은 한국인이면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한국의 아이덴티티라고 봐요. 한국인이 공부를 못한다. 이건 한국인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지는 거죠. 기술력이든지 공부든지 한국은 무조건 공부로 쇼를 봐야 된다.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데 또 하나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신앙적인 면도 키워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프랑스나 영국 못지않는 그런 인류 시민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의 기술력만 가지고는 지금 우리의 정서를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1년 목표 중에 하나를 더 넣었는데 일단 인사 좀 합시다. 제가 일단 인사하자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이후에 제가 봐서 인사 잘 안 하신 분들한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인사 좀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그때 상처 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할게요.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제가 서론을 꺼냈고 그게 밖에 나갔을 때 가장 차이를 많이 느꼈던 건데요.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도 옆 사람하고 좀 축도 끝나고 빛의 속도로 사라지지 마시고 옆 사람과 좀 따뜻하게 인사하고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별일 없었냐고 좀 이야기도 해주시고 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사람 사는 것 같고 따뜻한 것 같고 시골에 온 것 같고, 그렇죠? 도심 각박한 곳이 아니라 어디 저 북경 베이징 간 게 아니라 아주 시골에 온 것 같은 그러한 좀 따뜻함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오늘 특별히 26절, 27절, 28절은 히브리서 7장의 크라이막스예요. 히브리서 7장의 크라이막스고, 그리고 히브리서 7장의 크라이막스를 한번 찍어주고 8장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6절, 27절, 28절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이 전체가 7장 자체가 기독론적 관점의 구절이에요. 기독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정말 좋은 성경 구절이 어디냐 그러면 시편 1편, 시편 23편, 로마서 8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에 못지 않는 장이 히브리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8장 같은 경우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잘 설명하게 로마서 8장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무엇인지를 잘 성명한 게 히브리서 7장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성경 말씀은 어느 것이나 다 좋고 성령의 영감받는 성경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그레이트한 아주 대성경 구절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몇몇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히브리서 7장이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26절, 27절, 28절은 그 7장의 클라이막스인 것이다. 그러면 히브리서 7장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면, 다시 한번 봐보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멜기세덱을 이야기한 게 히브리서 7장 1절부터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이 말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도 단 한 명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를 겸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성군도 제사장이 아니지요,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런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오직 멜기세덱만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요,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와 평강의 왕이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전쟁을 하고 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들게 전쟁에 참여했던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면서 신약의 성찬식을 제공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또한 평강의 왕의 역할을 한 멜기세덱,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옛 언약에 제공했던 것보다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더 선명한, 더 소망스러운 구원의 경륜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실 때 신약을 통해서 바꾸신 게 아니고 구약의 구원의 역사는 거울을 보듯이 희미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의 거울은 선명하게 보이는데 옛날 거울은 청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여러분 구약을 읽어가지고는요, 웬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론 찾아내지 못합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구약을 읽어서는 찾아내지를 못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약을. 그리고 마태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봐도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여러분 잘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거 보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깨닫지 못해요. 구원론을 알려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집중적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써주는 것을 읽어야 비로소 구원이 뭔지를 알고,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바울 서신을 충분히 공부한 이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봐야지 그게 딱 보여요.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구원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어봐야 맨날 마음의 위안이나 얻고 끝나는 겁니다. 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끝. 그걸 가지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를 알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물며 구약을 읽고 어떻게 구원을 이해할까요? 여러분, 솔로몬을 읽고 어떻게 구원론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읽고 어떻게 거기서 구원론을 발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서를 읽고 어떻게 구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바울이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는 구원을 선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선명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론을 모른다, 그렇게 보면 확신합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닌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구약 속에 있었지만 누구 하나 구원론을 알을 수 있었습니까? 바울 서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 서신을 그 바울 서신의 그 어떤 틀 안에서 재해석했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무슨 관점으로 구원을 일으켰구나라는 깨닫는 것이지, 그 구원을 모르면 와, 우리 주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와, 우리 주님이 장님을 눈을 뜨게 했구나. 와, 우리 주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렸구나. 야,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이렇게 끝나고 말아요. 이건 구원론과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이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말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성경의 구원론을 절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됐다? 구원을 선명하게 알려주고, 구원을 선명하게 알려주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주어졌다. 이게 둘째 단락입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셋째 단락이 20절부터 25절 말씀까지인데,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의 영원 무궁한 제사장직이 함축하는 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간단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20절에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무엇입니까? 과거의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맹세 없이, 즉 그때 제사장이 됐는데, 우리 주님은 구약 4,000년 동안 오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셨던, 즉 우리 하나님이 맹세하셨던 그 결과로 예수님이 오셨지, 그냥 우연히 한 사건의 형식으로 오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더 좋은 언약은 뭐냐면 구약의 언약을 신약에 재해석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을 새로 바꿨다 개념이 아니라 선명하게 보여주셨다. 23절에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과거의 제사장들은 많아요. 제사장들이 왜 그럴까요? 죽으니까. 그러나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제사장들은, 우리 선조들의 제사장들은 맨날 죽는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는 좀 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죽으면은 끝인데, 여러분 죽으니까요 아무도 안 안아줘요. 저희가 신학교 들어갈 때 제일 신학생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 싶고 신학생들이 모이면 맨날 말했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두 분이 옥하는 목사님, 화영주 목사님이에요. 맨날 이야기했어요. 야,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냐? 우리도 탐방 가자. 그분의 설교 저번 주에 뭐였냐? 우리에겐 대단히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설교를 워드로 다 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담임 목사 되면 이분들의 설교를 그대로 뵙게 해야지, 이러면서 그분의 설교를 매번 월요일마다 워드를 쳐가지고 워드 실력이 급성장했어요, 제가.
그만큼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했었습니다. 전도사 때. 근데 딱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들은 더 이상 그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주변의 목사들도 그렇고, 야, 죽으니까 단 몇 년 만에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는구나. 더 이상 언급이 없구나. 마찬가지로 구약의 제사장도 엄청난 제사장이었을지라도 죽고 나면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겠구나.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변호하시는 제사장이구나. 이게 바로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7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첫 번째 멜기세덱의 이야기, 두 번째 구원론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말미암아 더 좋은 소망을 주신 예수님, 세 번째 영원 무궁토록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예수님, 이런 분이 바로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이다. 이게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렇죠? 방금 세 개를 이야기했던 그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여기서 합당하니란 말이 뭐냐면 이러하니까,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이러하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지라.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성향을 보여주는데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럽다, 더러움이 없다, 이 세 가지가 되셨습니다. 근데 비슷한 말을 세 가지를 보낸 이유는 비슷한 게 아니에요. 각자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은 누가 거룩하니?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거룩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6절에 거룩하다,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다. 이것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러면, 과거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수학이라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과학자들은 수학적 언어를 잘 이해하고 수학적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과학자가 됩니다. 음악가들은, 예술가들은 그 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창작 개념이 강해야 좋은 예술가가 됩니다. 그렇죠? 또 체육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단련이 되어 있고 힘이 좋고 스피드가 빨라야 좋은 체육가가 됩니다. 그럼 좋은 제사장은, 좋은 성직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거룩함입니다. 과학자에게는 수학이 필요하듯이, 예술가에게는 창작성이 필요하듯이, 체육하는 사람에게는 육체적 강인함이 필요하듯이 성직자에게는 거룩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 체육 선수의 탄탄한 육체를 만든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 이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대제사장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척 하려고 아름다운 에봇을 입는 거예요. 에봇을. 황금으로 장식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왜 황금으로 장식된 옷을 입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옷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아름다운 에봇을 입는 것입니다. 내면의 거룩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과거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아니하고 흠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벽하게 흠이 없으신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이 없고라는 것입니다. 악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사장직을 하는데 사람들을 향해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교인들을 향해서 편견을 가지고 편파적인 편애를 하면 안 됩니다. 편애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역자가 누군가를 편애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나 사역자도 사람인 관계로 빵 하나 더 준 사람을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자도 사람인 관계로 목사님 왜 그렇게 못생겼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번쯤 더 뒤에서 네 자라나 보자, 이런 마음이 안 들어야 되는데 1년에 한 차례씩 들어요. 그래서 목회자인 나에게 잘 좋게 대하고 웃고 대하면 나도 좋고, 그분이 나한테 막 이상한 눈으로 도끼 눈으로 쳐다보면 나도 이상하게 도끼 눈이 떠지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은 있겠지요. 그게 바로 성도들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나한테 잘해준 자에게 잘하고 나한테 좀 섭섭한 자에게 나도 섭섭하게 하는 게 사역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게 전혀 없다. 제사장직을 감찰하는데, 거기서 성직자직을 감찰하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흠잡을 데 없이 도덕적으로 잘 대해줍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마지막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에게도 얼마나 잘해줬는지, 겨우 12명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만약에 제가 예수님처럼 어떤 12명의 리더였으면,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걸 제가 알고 있었으면은, 제가 밤에 전화해가지고 김 집사님, 저거 홍길동 그 녀석 요즘에 배신할 것 같아요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요,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12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저를 싫어하게 되면은 나머지 11명이 이 목사가 누구를 싫어하는지 다 압니다. 그렇게 해서 다 알아요. 누가 누구랑 친한지를 다 알지 않습니까? 누가 목사님이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는지 다 보면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를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잘 대해줬는지 마지막 만찬 때까지 다른 제자들이 누가 주님을 팝니까? 하면서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있는 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그가 누굽니까? 라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납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악을 끼치지 아니하시는 공명정대하신 분이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더러움이 없다. 그것은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해서 절차법에 대해서 대단히 탁월했다는 거예요. 절차법. 이게 우리 성도들은 이 절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보통 목사님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라고 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정말 억울한 일 당해서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재판장밖에, 오직 판사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해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 제 혼내주세요라고 글을 쓰는 게 소환장입니다. 그러면 내가 억울하니 재판장에게 소환장을 냈을 때 재판장이 소환장을 보고 읽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읽지도 않아요. 그 내용이 아무리 진실하고 아무리 억울하고 눈물 없이 볼 수는 없을 그런 마음 절절 그러한 그 내용일지라도 아예 판사가 읽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차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것 들어가야 되고 뺄 것을 뺀 법률적으로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는 소환장을 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그 이야기가 정말 이 피고가 나쁜 놈이고 정말 때려 죽여 마땅할 놈이지만 그걸 소환장을 썼던 그 사람이 썼는데 재판장님 너무 제 마음이 억울해요. 그 녀석이 얼마나 나쁜지 줄줄이 썼는데 법률적인 순서에 따라서 쓰지 않는 것을 아예 보지 않는다. 이것을 소환장 기각이라고 그래요. 소환장 기각. 나는 안 보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판사 앞에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필히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글을 써줘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배웠다고 또는 글 실력이 좋다고 설교문을 많이 썼다고 막 써가지고 딱 재판장이 내면은 읽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은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판장이 그 판결문을 읽을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절차법인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런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 마음이 중요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일개 재판장한테 갈 때도 그렇게 철저히 법이 중요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갈 때 그 법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그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그 법대로 가야 되는데 그 법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법도 우리가 알지 못하여 변호사의 힘을 빌릴 정도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가 그냥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변호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차법대로 우리를 하나님께 끌고 갈 때 아무런 흠이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세 번째 더러움이 없고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거룩하고, 이 거룩한 게 무엇이죠? 하나님 보시기 흠이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악이 없고, 이거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차별 없이 죄 없이 대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갈 때 최고의 완벽한 변호사다. 흠잡을 데 없는 변호사다.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법률 대리인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게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그 26절 후반부에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이게 그 다음에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있는 건데 여긴 히브리서는 놀랍게 죄인에게서 떠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존 오웬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실 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보내셨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셨는데 죄에서는 우리와는 떨어져 있다, 그 뜻이에요. 즉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지만 죄는 없으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입니다. 이게요, 성도들이 정말 사람들은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은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누구를 제외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객관적인 자기보다 자기를 좀 더 낮게 여깁니다. 그렇게까지 잘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잘나 있어요. 너 그것까지는 아니야.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다 자기를 잘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가장 심하냐 그러면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가장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주님의 인카네이션, 즉 높은 자에 있던 사람이 낮은 자에 내려와서 그들을 끌어가신 예수님처럼 나도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둠의 속에서 들어가서 내가 빛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썩어가는 이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게 아닙니까? 내가 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 친구가 있는 곳까지 내려가서 그 친구를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너가 세상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건 생각하는데 왜 너는 세상 사람들한테 영향받을 것은 생각하지 않느냐? 사람들은요, 그걸 자기 신앙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지난합니다. 지극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 영향받는 건 지극히 쉽습니다. 함부로 세상에 들어가서 빛의 역할 감당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에게 빛의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처럼 몸은 같이 있되 죄로부터 떠나 있을 수 있습니까? 몸은 그들과 같이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은 이 교회의 말씀 안에 있나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 전도한다고 그들 쑥 들어가서 야, 길동아, 내가 힘들다. 야, 술 한잔 받아라. 그러면 왠지 술 한잔 받으면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래,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네 따라 교회 갈게. 그럴 거 아냐고 술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부합니다. 목사님, 술은 받았지만 안 먹어요. 저는 안 먹어요.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성경에 말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짓지 마라. 우리 주님이 세리랑 같이 한다고 세리랑 같은 행동을 할까요? 우리 주님이 창기랑 같이 있다고 해서 창기랑 같은 행동을 할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인카네이션 정신은 죄로부터 떠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몸이 내 친구와 내 가족에게 같이 있을지라도 그 친구와 내 가족이 이걸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그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을 때, 그걸 해줘야 될 때 해주면 이 사람이 드디어 내 말을 듣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죄인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상태를 떠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죄인된 상태에 떠나는 가장 큰 좋은 것은 뭐냐면 죄 짓는 데 안 가는 것입니다. 술자석 안 가면 돼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의 놀이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놀 때 꼭 가운데 소주나 호프가 있어야지만 놀아요. 그래서 한참 대화하다가 약간 정적이 흐르면 소주 한 잔 먹고 또 막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성령에 취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도 얼마든지 즐겁게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입니다. 그리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 예수님이 지금은 하늘 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즉 하늘에 가장 영향권을 끼치는 자리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27절에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르셨음이라.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과거의 제사장들은 남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또 자기의 죄를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이 예배를 집전하기 전에 이 죄 많은 이 목사가 혼자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죄 용서를 받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만에 단 영단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설교의 핵심이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그가 자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27절의 마지막에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게 이제 오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럼 자기를 드렸다는 것을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드리는 것은 어린 양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 결론은 우리 예수님이 참된 어린 양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즉 27절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구약의 모든 것들을 머리에 집어내야 됩니다. 즉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꽉 짜서
하나로 말하라. 그럼 피다. 이렇게 얘기하죠. 피. 그렇죠? 피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맞아요. 피다. 성경은 피다. 하나로 뭉치면 피다. 그러면 구약을 한 센텐스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구약은 누가 어린 양입니까? 예요. 또는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구약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오실 참된 어린 양을 예언했고,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이것의 물음이 구약의 전체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이냐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했던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어느 산에서 제물로 바쳤느냐? 이게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쳤어요.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쳤는데,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칠 때 분명히 불도, 불쏘시개도, 장작도 들고 가는데 제물이 없는 것을 이삭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삭은 자기가 제물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는데 아버지랑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리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여, 창세기 20장 7절 말씀에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었던 내용이 바로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이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이삭이 말했다.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로 얼마나 칼로 도려내듯이 아플까요? 그렇죠. 칼로 도려내듯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정말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 너무나 슬퍼요.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알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 들고 장작 들고 자기 아들 이삭 끌고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툭출한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제 작전대로 이삭을 눕히고 칼로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자 여러분 잘 아다시피 천사가 멈춰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저기에 준비된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어서 그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준비하셨느니라. 여호와 이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은 이겁니다. 어린 양이 누구냐? 답은 여호와가 준비하셨느니라. 이게 구약이에요. 이 구약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약을 전체를 요약하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가 준비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신약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약의 전반적인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어린 양이냐?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느니라. 이게 구약의 처음과 끝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마지막 신약 첫 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이것은 뭐냐면 구약의 역사가 저 예수라는 분에게서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항상 마음에 새길 것은 진정한 어린 양이 누구인가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저 단편적인 사건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거에 히브리서 7장 20절의 말씀 보면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 말이 뭡니까? 계속 구약에서부터 언약 약속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꾸준히 언약을 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처음부터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구약을 통해 보여줬는데 그게 희미해서 사람들이 발견을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예를 들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였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다스리다는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아버지가 가정을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독재자가 국민들을 다스리다 그 뜻이 아니고 아버지가 가정을 다스리다라는 뜻으로 아담이 그 동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는요, 그 동물들이 다 자기의 새끼 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다 새끼 같습니다. 이름도 친히 지어주고, 그들은 서로 독사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 짐승 하나를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피가 뚝뚝 떨어진 짐승의 옷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밍크코트 입었다, 그 돼지 가죽 입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10년 동안 키웠던 내 강아지를 죽여서 그걸로 옷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옷을.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죄는 죽음으로만 갚는구나 라는 것을 아담이 깨달았어요. 이 죄라는 게 그냥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 대신에 누가 죽어야지만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너가 죄를 지었지. 너가 죄를 지었으면 너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제3의 다른 것에 피 흘림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아벨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벨에게 피 흘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것을 순순히 믿고 순순히 순종하여 자기가 기르고 있던 가장 아름다운 양으로 또는 동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가 손수 땅을 파서 손수 싹을 냈던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인의 제사는 내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리는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 뭔지 알아요? 교회 안의 싸움은요, 가인의 행위 구원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벨의 피에 의한 구속론적 은혜주의 관점의 싸움입니다. 그게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계속 싸웠던 게 행위구원과 은혜구원이에요. 근데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행위구원과 은혜구원의 싸움이었습니다. 행위구원의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입니까? 로마 카톨릭이에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No.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 이게 행위구원이고,
여러분,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꿉니다. 은혜를 받는 자가 열심히 하는 것이 은혜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은혜를 받느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혜 구원론은 뭡니까 목사님? 맨날 그런 말씀만 앉아있고 아무것도 안 한단 말입니까? No! 하나님 말씀을 충만히 듣고 은혜가 내 목구멍까지 차면은 입을 벌리지 아니할 수 없고 손을 움직이지 아니할 수 없고 다리를 움직이지 아니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은혜가 풍성하여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왜? 은혜 구원론을 철저히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합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럼 은혜 주십니다. 열심히 하세요. 복 주십니다. 딱 끝내버립니다. 은혜 구원론은 어렵고 행위 구원론은 쉽습니다. 설명해 내기가. 그렇기 때문에 툭툭 내뱉는 게 행위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싸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2000년 내내 싸움이었고 종교개혁자들이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그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 세상 나가면 전부 다 행위구원입니다. 뭡니까? 네 마음의 소원이 강하면 하늘이 움직인다. 그거야말로 대표적인 행위구원입니다. 내 마음에 절실하면 하늘도 동요된다. 하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복주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무엇에 근거를 하느냐? 정대운의 열심에 의해서 근거를 갖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개념 바꾸는 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지금 27절에 그 아담이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결국은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행위 구원론적으로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어떤 이뤘던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고, 아벨은 순수하게 은혜의 구원으로 가게 해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은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데 그렇지만 아담은 알았습니다. 아담은 알은 게 뭐냐면, 이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내가 죄 용서 받지 않구나. 이것은 아주 단편적인 것이고 아주 임시 방편적인 것이구나 하는 걸 아담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 창조 순서상 아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용서해 줄 정도로 쓴다 그러면 아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아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자손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구세주가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너에게서 난 아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와의 몸에서 난 아이가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상황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할 때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이 노력해서요? No. 그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내줬어요. 계속적으로 보내줬는데 우리가 마지막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이삭이 못 박힌 곳, 이삭이 제물로 드려진 곳이 어디라 그랬죠? 모리아산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거 성경 구절을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모리아산 잠깐 볼게요. 자, 사무엘하 역대상 21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봅시다. 역대상 21장 15절부터 이제 22장 1절 말씀까지 그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마지막 때 그 교만해서 전염병이 창궐하기, 그런 사건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다윗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 장소를 찾다가 어디를 갔느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집에 찾아가서 그 땅을 나에게 팔라, 이 사건이 있었죠. 근데 바로 그 땅을 사서 22장 1절 말씀에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여부스 사람
오르난으로부터 땅을 사서 거기다가 무엇을 집니까? 제단을 만들고 또 무엇을 만들죠?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난에게 땅을 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에게 땅을 사가지고 가운데 제단을 만들고 성전을 그 제단 주변으로 탁 성전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성전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 성전 만드는 사역을 솔로몬에 시킨 것입니다. 그 본문 말씀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그렇죠. 다윗이 성전을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윗의 정한 곳이리라. 무엇입니까?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게 무엇이냐?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제단을 바쳤던 곳에 그 제단에다가 다시 솔로몬이 제단을 만든 거예요. 다윗이 다시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성전을 만드는데 그 성전의 이름이 솔로몬의 성전인데 그 지역의 이름이 요즘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이 바로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삭이 제물로 바쳤던 그 지역, 모리아산 그 지역에서 이삭이 제물로 바쳤고 어린 양이 누굽니까? 어린 양이 언제 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니라 했던 그 모리아산에서 그 다음에 다윗이 성전을 만듦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거기서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모리아산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점을 모리아산에 탁 찍은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우연해집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가 이 사건을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거 보고 하나님, 저기는 내가 이삭을 바쳤던 제단인데요. 그때 이 로마의 병정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들어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 엘리 나마 사닥다니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울부짖을 때 그것을 천국에서 보고 있던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군요. 하나님, 그런데 이삭은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저렇게 처참에 찢어 죽이다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기 있군요.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온몸을 찢어서 그 예수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한마디만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다 보니까 조금 자기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좀 덜 착하게 사는 사람한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남들의 행위를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왜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해서 좀 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닌 사람이 저렇게밖에 못해?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정직을 가장하는 사람들이요. 정의로움을 가장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많아요. 자기의 정의로움.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아. 나는 그렇게 약삽하게 야비하게 살지 않아. 나는 정의로우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정의로우니까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회개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교회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 종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착해서, 내가 좀 정의로워서, 내가 좀 덜
덜 도둑질해서 내가 정직해서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 주님이 피 흘린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체가 모리아산이었고 그 결정체가 골고다였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안에 들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정의로워요. 저는 정의로운 것은 정의로운 자가 가장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회개하지 못하니까. 왜? 자기는 죄의식이 없으니까. 정의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